자, 8강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음식과 출산과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이 제사로 크게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과 10장을 제사장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을 역시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되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음식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것,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것.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나병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제 이것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나병은 아니에요. 이제 악성 피부병이죠. 악성 피부병과 그 다음에 이제 성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병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부분,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 이제 묶여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과 거룩을 놓고 이제 볼 때, 이건 이제 서론에서도 얘기를 한 내용이지만,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은 깨끗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놓고 보자면 일반 짐승들은 그냥 말대로 이제 이건 그 성경의 표현이라면 속된 것, 일반적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것 가운데 부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부정한 거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것, 정결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지만 정결한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결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은 부정한 것.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것을 이제 정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결한 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으로 부정하다, 정결하다 또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분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레위기를 쓰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 이상은 이 레위기 11장을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게 레위기의 본문들 가운데 좀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 출산에 대한 규례, 질병에 대한 규례, 이건 결국은 요약하면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어라. 먹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것만 먹어라.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몸에 좋다고 그래서 무슨 사슴피를 먹는다거나, 그것도 그냥 이렇게 팩으로 된 거 안 먹고 싱싱한 게 좋다고 이렇게 목에다 빨대 꼽아서 뭐 직접 먹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예, 생피를 먹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방식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도 너희는 거룩하게 먹어라. 정결하게 먹어라. 질병에 있어서도 그렇고 출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모든 사생활의 영역이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사생활의 영역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먹고 또 출산하고 또 질병의 처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해라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는 정결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뭔가 불균형이 오고 그 상태가 깨지고 잘못된 것이 부정한 상태. 그래서 이 부정한, 어떻게 할 때에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은 접촉에서 옵니다. 만지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물어보셨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를 만진다. 시체를 만지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우리 전통적인 표현 중에서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부정탄다. 그 개념하고 같은 거야. 이건 이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측면에서 부정탄다. 부정하게 된다는 부정탄다. 이 정도로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 예, 부정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해지면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빨거나 목욕을 하거나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정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부정한 걸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 11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11장에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11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132페이지 밑에서 133페이지 위에 제가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기록을 해놨죠. 11장은 음식인데 짐승, 물고기, 새, 곤충,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이고 12장은 산모에 대한 내용,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정결의식을 하는가. 13장은 이제 우리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그냥 돼 있죠. 근데 이제 이쪽하고 연결된 분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문둥병이라고 하면. 문둥병, 이제, 그래서 이제 개역은 문둥병이라고 하고 개정은 나병,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했고, 일반적으로는, 한센시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머리가 문둥병인 게 아니고, 대머리인 경우에 나병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게 이제 성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몸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여자들도 생리기간 외에 성병이 있어서 계속 하혈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혈루병이 바로 유출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문둥병, 한센시병에 대한 내용이 13장, 진단에 대한 것, 14장은 이제 한센시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내용, 15장은
유출병인데 보통 이제 성병 정도 성으로 이해를 하고요. 성병 이외의 정상적인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의 설정, 사정하는 것, 그리고 여자의 월경도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장에서 15장 요 5개의 장이 좀 사생활과 관련된 사적인 영역을 다루는 내용이고 16장으로 넘어오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데 16장이 대속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에서 20장이 다시 묶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9강에서 다룰 거예요. 17장, 18장, 19장, 20장은 좀 이야기가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는데 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로 되어 있고 우상숭배에 관련된 내용, 18장은 성적인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 19장은 거룩 좀 적극적으로 뭐 부모를 경외한다든가 안식일 지키고 화목제 어떻게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20장은 불순종, 18장하고 쌍둥이장이에요. 18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한다면 20장은 이런 거 하면 이런 벌, 이런 거 하면 저런 벌, 이런 식으로 이제 형벌과 관련된 내용들, 우생숭배자, 불효자, 간음자들에 대한 형벌 내용이 나오고 21장부터는 25장까지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데 이건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교 생활.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절기에 대한 이야기, 성막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안식년, 희년에 대한 내용. 26장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축복과 저주. 보통 이제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축복, 저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전 형태가 이 레위기 28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축복과 저주. 27장은 보통 부록이라고 보는데 서원과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다시 추렸죠. 그 밑에 11장, 12장은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것, 13장에서 15장은 비정상적인 질병과 관련된 것, 16장 속죄일, 17, 18장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것, 19장은 부모 경외, 불효,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 23장에서 25장은 성막과 절기와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장에서 15장은 10장과 16장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6장의 대속죄일은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10장에서 16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10장과 16장 사이에 11장에서 15장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끼어 들어가느냐? 이제 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하는데, 이제 웬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는 이 11장에서 15장은 16장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돼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속죄죄, 속건죄 부분 얘기할 때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죄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신약에서는 이걸 구약으로 연결시키면 죄 지으면 속죄죄, 속건죄 지어서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속죄죄나 속건죄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지만 속죄죄를 살펴보면 고의적인 죄는 속죄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실수로 모르고서 저지른 죄만 속죄죄나 속건죄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지 알고서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죄나 속건죄를 드릴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용서받지 못하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앞 시간 끝에 말한 것처럼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불어나고 쌓여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떠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럼 큰일이잖아요. 이 죄를 고의적인 실수로 지은 죄는 속죄죄, 속건죄로 닦아낼 수 있는데 고의적인 죄는 닦아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공적인 영역이면 드러나니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는데 개인적인 영역은 또 다르잖아요. 숨겨있는 부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사적인 영역들을 놓고 볼 때 이게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16장 대속죄일로 향한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고의적인 죄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예식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6장이.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연구하는 분들 대부분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16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많이 이제 인용한 이제 저랑 신대원 동기인 1년에 한 번 7월에 특히는 그 대속죄 그 김경렬 교수도 그 책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주장이 레위기의 핵심은 16장이다. 대속죄일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근데 저는 10장이 핵심이다. 제사장의 거룩을 위한 분별 사역이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건 16장을 중심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제 음식에 대한 것, 출산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피하고 연결되면서 16장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고의적인 죄와 또 다른 부정결, 속죄제, 속건제도 드리고 정결례도 하지만 그것으로 미처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은 16장에 가서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16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 135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이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지침들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밑에 굵은 글씨로 제가 해놨죠. 자, 이 11장에서 15장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의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 자체의 특성이 제가 처음 레위기를 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만을 위한 책이냐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들이 공개적으로 다 알려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일이 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해줘요? 자기가 집에서 음식할 때 먹으면 안 되는 거는 빼야죠. 자기가 알아서 이건 안 되는구나. 뭐 생전 처음 보는 음식 재료다 그러면 갖고 가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거면 이 규례를 보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빼고 뭐 이건 먹어도 되는구나 먹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알아서 혼자서도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이 주어지는 거고 이것이 결국 의도하는 건 뭐냐? 성숙한 평신도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을 다 제사장에게 다 목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성숙하게 행동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들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11장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1장은 음식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느 것이 먹을 수 없느냐. 다르게 말하면 어느 것이 정결하고 어느 것이 부정하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음식 문제가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안 써놓고 앞에 해놨던 것 같은데, 거룩과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주제가 음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주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왜 11장이 물론 1장에서 7장 제사가 나오긴 했지만 왜 이제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10장이 끝나고 11장 이제 첫 번째 분별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인데 왜 이게 예배라든지 이런 얘기로 시작되지 않고 음식으로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 여기 이제 제가 밑줄 쳐놨죠. 중간 좀 밑에. 이러한 율법을 주신 주된 구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136페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꾸 스스로 깨닫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야.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동네에서 무슨, 뭐죠? 회의하러 모이는 거 뭐죠, 그거? 반상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러면서 뭐, 개도 하고, 무슨 노래방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럴 때, 섞여서 놀고, 먹고, 대화하고, 이럴 때도 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룩해야 돼. 이 의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얘기되는 거지만 술 마시는 거 또는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같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면은 뛰니까 이제 안 하고 생략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믿는 사람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나 보죠. 없는데도 기도를 하자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삶,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만 관계하는 것도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섞여서 살게 되는데 섞여서 살지만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먹는 것부터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문제됐던 게 이슬람 할랄 음식. 이 이슬람의 할랄이 이 성경이 말하는 코셔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슬람 규례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랄. 그러니까 뭐 그런 단지 만든다고 해서 뭐 반대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음식 못 먹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학교도 이슬람권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 우리 빼달라. 그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실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몇몇만 그러잖아요. 제가 학생들 오래전부터 이제 지도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 자격고시 주일날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자격증 따려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한참 기독교가 셀 때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이 힘 합쳐서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국가고시 보지 맙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예요. 지금도 볼 거예요. 지금 조금 얘기들이 또 나오고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기는 할걸요. 아주 안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어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배우시면은 초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북한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주일 되면 가게들은 다 주일이니까 문 닫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이걸 교회에서 주일이니까 문 닫아 이렇게 안 해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도망쳐서 가게 문 연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겐 일부 예배 없냐고. 가게 문 열어야 되고 결혼식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왜 우린 11시 예배밖에 없냐고. 자기 정체성을 놓치는 거죠. 근데 한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답게 살아. 내 백성답게 살아. 타협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 우리가 나부닥과 아비후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을 자꾸 타협한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타협하고 이래 해서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해해 줘요. 자기가 혼자 이해받고 싶은 거지. 하나님 이해해 준다는 말도 안 하는데 이해하실 거야.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전형예배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 안 했어요. 그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주장이나 운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부터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갔을 때 타협합니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타협 안 하잖아요. 타협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먹을 수 있는 표를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나오죠. 먹을 수 있는 것, 가축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 소나 양이나 염소. 수생생물은 바다나 강에 사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곤충의 경우 새의 경우 날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이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과 물고기는 기준이 제시되는데 새는 기준이 없이 그냥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어 이렇게 그냥 나와요. 뭐가 기준인지 몰라요. 이제 보통 볼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새들이고 먹을 수 없는 새는 육식을 하는 새 종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곤충 경우 다리와 관절과 뒷다리가 있는데 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지만 귀뚜라미 먹을 수 있는 종류예요. 뛰는 다리가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 세계에서는 귀뚜라미는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에요. 메뚜기, 방아뚜기 같은 거, 그런 거. 어쨌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리가 많은 거, 지네 같은 거, 돈벌레 같은 이런 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준 어느 것이 정결하고 어느 것이 부정하고 어느 것이 먹을 수 있고 어느 것이 먹을 수 없는 것인지 기준에 따라 이렇게 쭉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예? 쥐요? 쥐는 가축 쪽에 들어가겠죠. 쥐가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잖아요. 예. 돼지고기도 못 먹겠다. 예, 돼지도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준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어서 가축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럼 왜 굽이 갈라지는
가축은 먹어도 되고 굽이 안 갈라지면 왜 먹으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돼, 안 돼만 되고, 그렇죠? 돼, 안 돼만 나오고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김질 하는 건 먹고 새김질 안 하는 건 먹지 마 그러는데 그럼 왜 새김질 하는 건 먹어도 되는지 새김질 안 하는 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요 부분도 정리를 해서 이 138페이지에 있는 표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제 이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셋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 내용들이 거의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위생적이다.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은 위생적이지 않다. 먹으면 병에 걸리는 그런 동물들이다. 낙타나 토끼나 돼지. 근데 거기에 대한 비판도 옆에 있죠. 성경에 그게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먹지 마 이런 설명이 안 나온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바싹 익혀서 먹지 않으면 이제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싹 익혀서 먹으면 되지. 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바싹 익혀서 먹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면 바짝 익혀 먹어. 그러면 될 텐데 그냥 무턱대고 돼지는 안 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위생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서로 그거는 아니야 하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위생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이 음식법이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위생적인 것을 왜 신약에서는 먹으라고 했냐? 이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부정한 것 이제 더 이상 그거 금지 안 하고 베드로가 본 그 환상 속에 나오잖아요. 부정한 것도 정하다고 하셨으니까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다고 해서 질병을 유발하는 고기가 질병을 유발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위생적인 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들이 경제적인 이유, 신학적이고 제의적인 이유, 심미적인 이유, 상징적 이유, 임의적 이유 이렇게 이제 크게 둘, 넷, 6개 정도가 주장이 돼요. 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중에 하나를 보통 가지고 설명을 하시겠죠. 이제 거기 설명이랑 제가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비싼 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싼 걸 먹으라고 했다. 또 제의적으로 이방인들이 터부시하거나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 또 심미적으로 역겹게 느껴지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상징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러운 건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설명. 임의적으로는 야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안 돼 그랬으면 그냥 안 되는 줄 알고 먹지 말자. 이게 이제 임의적이라는 설명이에요. 우리로서는 이유를 밝혀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그냥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 이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지 마. 이런 건데 각각 거기에 대한 반발이 다 있죠.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한참 이야기되다가 중간에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Purity and Danger 그래서 위험과 정결과 위험인가? 제가 어디 소개해놨는데 라는 이제 책에서 레위기 11장을 다루면서 글을 썼어요. 이게 이제 이 레위기 11장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더글라스의 이론을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가 받아들여서 그의 주석에서 사용을 하면서 다수의 기독교 학자들이 그 견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더글라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질서와 무질서 또는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이다. 그래서 거룩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고 정결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동 방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새는 뭘로 이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새라고 한다면 날개짓을 해서 날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타조는 날아야 못 날아요. 날개가 있고 날개짓을 하지만 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새인데도 못 나니까 타조는 먹으면 안 된다. 가축은 네 발인데 네 발로 안 하고 뭐 가끔 서서 한다든가 두 발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메뚜기도 이제 뛰어야 되는 곤충은 발로 뛰어야지 정상인데 발발발발 기는 건 벌레는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고대 세계관에 의해서 지상과 공중과 수중에서 움직이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새우 같은 거,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 법에 의하면. 없잖아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정결한 거고 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을 했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받아들여졌어요. 이건 아직 이제 교회까지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게 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해리스는 이 주장을 하는데 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뭐 이 더글라스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원문 히브리어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 또 이 디르케잉주의라고 하는 건 인류학에서 하는 그 디르케잉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그 이론을 가지고 이걸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 디르케잉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풀어가는 어떤 수단으로서 적절한가 뭐 이런 것들 또 초기에 쓴 글들의 실수가 많다. 근거가 좀 미심쩍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여기 있는 것처럼 더글라스도 자기의 견해를 수정해서 새롭게 꺼내놨고, 뭐 캐롤이나 펠다라든지 호프너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다시 또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을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오래된 얘기, 뭐 위생적, 경제적, 심리적, 제의적 이런 얘기들이고 더 연구를 하면 이제 메리 더글라스의 이론까지 아시는 목사님들이 좀 있을 거고 그 뒤에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접해보지 못한 부분들일 텐데 이 학자 세계에서 연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음식법의 경우는 우리로서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뭐라고 딱 결론 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먹어라.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을 위한 말씀에서 보면 제일 밑에 쪽에 3개 줄 짝짝 거놓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음식과 관련해서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뭘 먹어야 되느냐. 139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누구와 먹는가? 요런 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안 받을게요. 페이지 넘어가서 끝날 때 되면 끝나요. 예. 페이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아니고 저런 음식은 괜찮고 그런 거 없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신약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먹어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장 넘어오면 이제 출산과 관련된 겁니다. 산후정결법. 출산한 여자는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출산하는 행위가 부정해서가 아니고 출산하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이 피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출산이 부정한 것이 아니듯이 피 역시도 부정하진 않아요. 피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는 뭐라 그래요? 성경이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데 사용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죄를 사함받는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도 뭐 물 막 쓰면 뭐 피 같은 물 뭐 이렇게 뭐 피 같은 돈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의 낭비예요.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나는 죽음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상태, 그게 부정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산모의 그 몸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모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 나올 수 없다. 정해진 기간만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141페이지에 있는 설명이고요. 142페이지로 넘어오면 첫 번째 부분 보면 남자를 낳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8일 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이 산혈, 그러니까 출산하면서 흘린 피가 드디어 깨끗해진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가 정결해지는데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40일 이전에는 성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금지예요. 집안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 낳았을 때는 80일이에요. 여자 낳았을 때는 80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몇 개가 쭉 여기 4개를 제가 제시를 해놨죠. 남녀의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판다 그럴 때 성인 남자는 더 많이 가격이 세겠죠. 성인 여자는 가격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 남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저기 아프리카 노예시장 가보세요. 남자가 더 비싸니까 이 남녀의 그 가치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남자 아이도 낳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딜만이라는 학자도 있고 두 번째로 마흐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마흐트라고 하는 학자는 신학자가 아니고 의학자예요. 의학자가 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치 차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다 낳고 나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아이 낳고 감사 예물을 10만 원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자아이 낳고도 10만 원 똑같이 드린다. 이건 가치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없다면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야 남녀의 차이가 난다고 할 텐데 그런 점을 놓고 볼 때는 남녀의 차이 때문에 기간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는 이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하혈이 더 오래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의사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대인들 고대에는 태아가 이제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 이제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돼서 출산할 때까지 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 기간이 남자는 짧고 여자는 길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이제 고대인의 생각이죠. 현대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고대적인 그런 이건 고대의 문서니까 고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도 있고. 여자아이는요 유산이 잘 안 되는데요 남자아이는 유산이 더 잘 된다는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예,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여자아이는 어차피 자라서 나중에 또 산모가 되지 않느냐, 아이를 또 낳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2배로 한 거다. 근데 이것도 역시 근거가 없는 얘기고, 또 남녀가 창조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담은 창조 첫 주 마지막 날 창조됐고 하와는 둘째 주 마지막 날 창조됐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여자는 2배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저는 이 정중호 교수가 얘기한 143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 쳐놓은 거예요. 주장한 그 내용을 제가 수용을 하는데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 더 오랜 기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대부분의 그 사회가 남아를 선호해요. 남아를 선호하고 여아는 좀 천시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손주 낳아주면 잘했다 그러는데 손녀 낳으면 보기 싫다고 이러고, 예, 그렇게, 예. 남자는 개털이고 여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더 2배로 긴 기간을 산모가 안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예.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13장, 14장 둘이요, 둘. 13장, 14장 자, 나병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역 성경은 문둥병, 개정 성경은 나병,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한센시병.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 목사님인데, 어디더라? 인도인가? 어디 가서 선교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나병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적도 일어나고, 이래서 이제 그분 책이 나왔었는데, 그 책이 절판되고 회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센시병 환자들이 데모를 했어요. 문둥병이라고 썼다고. 왜 문둥병이라고 썼냐? 우리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을 쓴 책은 팔면 안 된다. 그래갖고 다 회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헌책방에서 결국 그 책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쪽이 굉장히 힘이 세요, 의외로.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문둥병 이러면 욕먹어요. 이렇게 친척 걸쳐가지고 이제 그런 병 있는 분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소경도 개역 성경은 소경 그러는데 지금은 소경 그러면 싫어해요. 뭐 맹인이라든지 뭐 시각 장애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 청소부도 청소부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환경미화원. 응. 그래서 다 바꾸잖아요. 요양보호사 얘기했다가 파출부가 아니고 이제 동물이 여행보사도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차라트 또는 짜라트, 이제 발음을 어떻게 했다느냐에 따른데, 이제 짜라트, 친다 그런 뜻이에요. 짜라트라는 단어를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나오는 증세들을 볼 때는 여기에는 이 한센시 병도 포함되지만, 한센시 병만이 아니라 그 외에 악성 피부병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만이 아니라 집에도 짜라트가 있을 수가 있고, 아까도 제가 저희 집 곰팡이 얘기했는데 그 곰팡이 생기면 그 짜라트예요. 옷에도 곰팡이가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짜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센시 병만으로 딱 한정지어서 말할 수 없고, 이제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을 전반적으로 묶어서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썩게 만드는 특징이 죄하고 연결돼서 이 나병이 이제 어떤 형벌, 천형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죄인이라서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병이에요. 감기 걸리면 죄지어서 감기 걸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질병,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고 해서 너 죄졌어, 회개해 이럴 수 없는 것처럼 나병도 마찬가지로 나병 걸리면 너 얼마나 잘못했길래 너 그렇게 그런 병이 걸려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감기가 아니라 뭐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이 형벌로 질병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저도 뇌경색 오고 제 주위 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속상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뇌경색이 왔으니까. 당뇨 때문에 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제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당뇨 때문에 온 건데 회개하세요 이러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 뇌경색 걸린 사람은 다 죄져서 뇌경색 걸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형벌로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신약에 보면 뭐 귀머거리, 뭐 소경 이럴 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질병이 걸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질병 때문에 눈 먼 경우는 그냥 눈을 뜨게 보이게 하시는 거고, 귀신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보이게 하시거든요. 이게 원인에 따라 처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무조건 소경이 되는 건 죄져서 소경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나병은 그런 편견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이 교회에서 설교가 거의 안 되고, 어쩌다가 이제 뭐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가끔 나병 환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단어를 문둥병 이러면 이제 또 난리가 또 나고, 시험 받았다고 교회 나가고 떠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물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좀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또 상처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막 말하기보다는, 예. 그래서 여기 뭐 관련된 용어들, 그러니까 여기 악성 피부병이라고 했는데 짜라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표 보시면 세트, 사파트, 미스파트, 바헤레트,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질병으로 이름을 바꾸자면 뭐 피부 염증, 부스럼, 종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합쳐져서 총칭으로 짜라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에 대한 내용은 이게 의학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해진다는 거죠. 이 질병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이런 썩게 하는 질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썩게 만든다. 부정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질병이 걸려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격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짜라아튼지를 꽤 오랜 기간, 최소한 2주 정도의 기간을 놓고 한 주 지나서 또 보고 또 한 주 지나서 또 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이 짜라아트에 걸린 사람만 격리, 진 바깥에 나가서 살도록 그렇게 엄밀하게 진단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격리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거는 아주 대단히 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시키는 것보다 더 심한 집단 사회 전체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건 이제 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고대인들한테는 그거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복이고 거기 끼지 못하고 딴 데로 따돌려지는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오면 그래서 질병을 진단은 하지만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은. 치료를 위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진단이 나오면 격리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격리되어서 살다가 치료가 됐다. 치료가 됐으면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다시 복귀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예식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여기 150페이지 위에 있는 그 도표를 보시면 정결례가 2번, 제사가 2번 이렇게 행해지죠. 그래서 4번의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2마리 새를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것, 1차로 옷을 세탁하고 몸에 털을 다 깎고 목욕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7일 후에 7일 있다가 2차로 또 옷 닦고 옷 세탁하고 털 깎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속건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 소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인 부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사회 안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이 사람이 나병을 앓았다 하는 것은 여전히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개역 성경에. 그건 뭐냐 하면 현재도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앓았다가 회복돼서 사회로 복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앓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 이런 이제 호칭이 계속 붙는 거죠. 그 가문과 집안으로서는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는 이 의식은 제사장 위임 예식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내용이 제가 151페이지 끝에서 153페이지 윗부분에서 다뤘는데 이 부분 그냥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을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 그리고 성도들 각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부정한 것에 공격을 받도록 놔두면 안 된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 나쁜 것,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15장 유출의 례 154페이지입니다. 자, 이 유출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교차 구조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남자의 만성 유출, 남자의 설정, 여자의 월경, 여자의 만성 유출. 그러니까 만성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유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병인 거죠. 임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고름이 계속 나온다든가. 그리고 질병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성관계 속에서 설정을 하는 경우, 여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월경을 하는 것, 정상적인 월경 기간 이외에도 계속 하혈을 한다든가, 뭐 고름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정상적인 케이스 2개, 비정상적인 케이스 2개. 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유출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남자가 설정을 하거나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죄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이것을 성경은 부정하다고 볼까? 이것은 출산하고 비슷해요. 출산이나 피가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은 죽음에 가까워진다. 남자의 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피가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고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을 하지만 성소에 성막에 나가서 제사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진단하는 내용, 그 조처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59페이지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자, 옛날 주석가들은 이 유출들을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달라졌고요. 어쨌든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워진다. 또 밑에 줄친 거 육체적 유출에 대한 규례는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 그리고 선민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와 갈등을 일으키는 외국의 풍습 및 종교에 대한 금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자, 페이지 넘어가면 두 개가 있죠. 줄친 거.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은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이나 온전성을 보호해 주었고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을 보호해 주었다. 나아가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와 동거하며 풍성한 생명으로 그들에게 복 주실 수 있게 하였다. 제일 밑에 밑줄 아르케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이부자리 또는 침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쉬카브이고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는 미쉬칸. 그러니까 제일 뒤에 영어로 말하자면 B가 있느냐 N이 있느냐 요거 하나만 다르고 앞에 나머지 미쉬카는 똑같아요. 미쉬카브냐 미쉬칸이냐. 그래서 성소와 침상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단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침상도 성소가 돼야 한다. 아주 사적인 장소니까 이것까지 뭐 터치해. 물론 목사가 잠자리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심지어는 잠자리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먹는 것에서부터 잠자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도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